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칭찬만 들었지 책망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오늘 그걸 깨드릴게요. 없을 겁니다. 거꾸로 나는 책망만 들었지 욕만 늘 바가지로 얻어먹고 살았지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어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책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책망은요, 외형적입니다. 겉모습을 보고서 어설프게 판단해서 칭찬을 내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요, 정확해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건 영광이죠. 거꾸로 예수님의 책망 정확해요. 절대로 속거나 초점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사실은 복이죠. 우리가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의 생애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받던 때가 있죠. 언제였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 공세 펼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를 하세요.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베드로가 그때 말립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은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위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존경하고 자신이 너무 따르고 자신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싫거든요. 그거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옳고 인간적으로 정의감이 있고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에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그게 마귀의 핫수인 노릇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 외에는 죄산 받을 길이 없거든요. 예수의 피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거를 말리니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렇게 잠깐 시간 사이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오고 갔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책망은 별로 없고 칭찬만 엄청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아주 극칭찬. 세례요한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례요한. 한 번 더.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례요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 있으세요? 요즘 내 수중에 현찰이 좀 모자라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먹여 살리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끄집어낸 적이 있으세요? 물론 물질에 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물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느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이 물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의 자리에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관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한계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이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 주님이 스스로 물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건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지나가다가 좋은 건물 보면 저 교회 하면 좋겠다. 비전 센터 만들면 좋겠다. 선교 센터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 큰 사거리 옆에 보면 메이킨 웨딩홀, 교회 건물하기 너무 좋은 건물이잖아요. 주차대가 600대. 그 옆에 있는 3위 빌딩. 메이킨 웨딩홀을 교회로 하고 그 옆에 3위 빌딩을 선교 센터로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심지어는요, 성전. 헤롯이 46년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지은 성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안 보이셨어요. 제자들이요, 햇빛이 내리질 때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주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에서 건물만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 그건 무너져도 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집착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권력이셨던 적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요, 무리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면서 저분을 왕 만들어야 된다. 저분을 왕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난리 피었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인기나 명예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일편단심, 초지일관 한 사람, 한 영혼. 그래서 행로의 권에서 쉬고 싶은 순간에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들고 나오니까 그 피곤한 몸 일으켜서 한참 대화를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4장 내용 아닙니까? 걸어 사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고쳐주시려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시면서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맞상대를 해주세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너무 단순해요. 그만큼 선명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이 3대 핵심 사역 앞에 써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역이셨던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게 왕성하게 사역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만 해도 이 세례 요한은 인기인이었죠.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천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권력자들도 하수인들을 보내서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대단한 명성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영성이 깊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다. 외로워하지 않는다. 지치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어요.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시설이
좋지도 않아요. 먹는 거 영양가 있게 잘 주지도 않아요. 간수들이 죄수들 지금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갇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뇌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 당시에 지역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헤롯이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부도덕하죠. 참 지저분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침묵 속에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 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헤롯이 열이 나죠.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이를 갈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 맞아요?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채지도 못할 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내용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몸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을 꿰뚫어 본 표현이죠. 또 하나,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말이 안 되죠.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선제성.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도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감도 못 잡는데 세례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은 선제하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개를 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는데 그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 성경 읽다가 이 본문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갔어요.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저보고 물을 좀 보냈어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안 그러려고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거든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여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한계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쓰러지고 실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이런 사람을 다듬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들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재앙을 선포를 했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내렸으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 데리고 물줄기를 찾아서 직접 돌아다녀야 될 만큼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배고프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근데 가뭄이 심하니까 시냇가 물도 마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병에 밀가루가 따라내면 또 생기고 따라내면 또 생기고, 병에 기름이 따라내면 또 생기고 따라내면 또 생기고, 그걸로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 세 사람이 기근의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1대 850명,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열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850명이나 되는 그들이 한 명뿐인 여호와의 족 하나님의 종을 못 이겨내잖아요. 성냥불 안 긋고 제단만 쌓아놓은 상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 내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불이 쏟아지지 않는 그들의 단과 달리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엘리야의 단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심지어는 물까지 다 살라버렸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은 왕도 변화가 있으려니, 이 정도쯤 되면은 뒤에서 왕을 조종하는 무서운 여자, 왕은 꼭두가시거든요. 진짜 세력을 부리는 건 이세벨이거든요. 이 이세벨도 기가 죽으려니, 이제 백성들이, 갈멜산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광경을 봤으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외쳤으니 이제 백성들이 심령 속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려니 기대를 하는데, 아방은 그대로, 백성들 그대로, 이세벨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편지를 엘리야한테 써보내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절망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는 내 열조만 못합니다. 엘리야 위에 열조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들만 못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대가 이제는 변화가 있겠지,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있겠지, 이제는 조짐이 있겠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꺼져버렸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 좀 죽여주세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 거예요. 세상을 바꿔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세상에 펼쳐 가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는 저에게 무한대의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진흙 같은 나를 빚으셔서 도자기처럼 쓰실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원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책망을 안 하세요. 야, 믿음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네. 세례원, 너는 내가 그래도 믿었는데 너도 엉터리네. 이러지 않으세요. 그리고는요,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심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내용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아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맹인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 고치시는 사건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다가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고 와서 봤더니 눈이 떠져요. 그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런 얘기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38년간 누워있었으니 참 긴 세월 누워만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둘둘 말아서 들고 걸어가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도중에 다 병이 고쳐졌잖아요. 물론 그 중에 9명은 사라져버리고 1명만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말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청년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를 해요. 요즘 교인도 똑같아요. 은혜 많이 받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기 볼 일에만 바빠요. 성경이나 현실이나 똑같아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주님께서 귀 먹은 사람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귀가 열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주님께서 살리신 케이스가 몇 건 나오죠? 어떤 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는 거.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감옥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 상태 때문에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라. 이 말씀이 단순히 기적적인 것들을 보고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요,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35장이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들어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 얘기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6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은 신년입니다. 신년 선포,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릇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볼 때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 그런데 이 언약과 언약의 성취, 이 핵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도 청산이 되는 거죠.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봐라.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들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기적 보고 와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세례요한에게 전달을 해줬겠죠. 세례요한의 믿음을 회복하겠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는 언급이 안 나와요. 이 세례요한은 또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마니까.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칭찬을 하세요. 참 놀라운 칭찬을 하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너희 뭘 보러 광야로 갔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거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오늘 맥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갈대 보러 갔냐?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죠. 너희를 뭘 보러 갔냐? 선지자 보러 갔냐? 옳다.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간 거 많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임을 가진 존재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왜 선지자를 신뢰하는데 세 나라가 쳐들어온 위기 속에서도 나라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느냐?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권위가 서는 거죠. 스룹바벨이 꿈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결국 완성을 해요.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건축 인력과 기술이 없어요. 주변에 방해 세력이 없어요. 돈 없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자재 없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인력, 인부들, 설계 기술 없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주변에서 민원만 넣어도 힘든데 민원이 아니고 창 들고 칼 들고 달겨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너무 열악하죠.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돈 보내줘요? 아니요. 자재 보내줘요? 아니요. 건축 인력 기술자 보내줘요? 아니요. 대적들 물리칠 무기 보내줘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줘요. 장난합니까? 장난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부도났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내 인생이 꼬였는데
수많은 고통이, 절망이, 좌절에 어둠이 밀어닥치는데 하나님 장난칩니까? 하나님 장난칠 뿐 아니에요. 최고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해결의 근본 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봐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야, 그래도 지금 당장 사람들이 좀 붙어야,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집중하지 못한 거죠. 산만한 거죠. 딴 생각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해결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 사람? 내가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선지자는 물론 가난하게 산 사람이 많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권력자들의 눈 밖에 벗어나서 힘든 시절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존재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너무 멋진 칭찬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세요.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인데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일생 길 닦는 삶, 그것도 자기가 잘 닦인 길 위에서 폼내며 걸어가려고 길을 닦은 게 아니라 자기는 사라지고 길을 닦은 그 위를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걸로 만족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삶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섰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안 부르고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위해서 제가 여지껏 일생 동안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유혹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외롭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요소들이 나를 잡아 끌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만 지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여자가 낳았죠. 저도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결국 이야기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작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췄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수준이 있고 스스로 괜찮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고 진짜 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묘사를 하세요.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400년간 침묵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라기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면서 그 침묵을 깨셨죠. 그게 세례요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까 제가 엘리야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비슷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던 엘리야의 모습이나 감옥 안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초라해 보이는 세례요한의 모습이나, 그러나 두 사람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재산을 남긴 적도 없고 사업체를 남긴 적도 없어요. 좋은 책을 남긴 적도 없어요. 장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았어요. 그 삶 자체가 남았어요. 왜 남았느냐?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은 껍데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의 삶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고 너무나 잡동사니들이 많아요. 예수님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과 그런 잡다한 것들이 나란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시간 쓰는 걸 보면, 물질 쓰는 걸 보면, 에너지 쓰는 걸 보면, 재능 쓰는 걸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순위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삐죽삐죽 마치 두더지처럼 티 올라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 속에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눈시울을 적셨어요. 하나님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찬양 가사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지, 나라는 존재, 그렇지, 세상의 어떤 것,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의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여러분 생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